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까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신자들의 신인식으로 나타나는 신앙체험을 조직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신학 방법론은 인간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경론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신자에게 다가오는 매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신앙체험이 조직신학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는 매개입니다. 그리고 신학 방법론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하는 관계함의 개념입니다. 성경을 통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계시 인식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자가 계시를 통해서 느낀 신적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이 그 하나님론이 신론이죠.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 창조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창조는 계약의 외적 조건이고 계약은 창조의 내적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자들은 계명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의 선한 본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윤리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기독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본래 상태는 철저한 타락입니다. 인간론. 자,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은혜를 죄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어원인 그 그리스 소테리아는 건져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위협하는 환란이나 질병 등의 고난으로부터 건져낸다는 행위입니다. 구원은 회복, 구속, 갱신을 다루고 있으므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 상태가 그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옴에 따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란 그 관점에서만 적절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오셔서 죄된 상태로부터 구원내신다 이거죠. 신약 성경은 인간이 타락의 결과 스스로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그 구원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현실이 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칼빈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삼위그 간의 구원 협약에 정해진 신비적 연합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말한 구원 협약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성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이 칼빈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칼빈 구원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삼고자 하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바 예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칼빈주의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예정에 의한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에 구분하지만 분리는 하지 않습니다. 칼바르트는 구원을 화해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봅니다. 화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실현으로 봅니다. 인간의 구원과 의는 하나님 아들의 자기 비하에 의합니다. 화해는 계시입니다. 구원사는 모든 역사를 포괄하며 화해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분을 인식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시이며 하나님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그분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중보적 기도 이런 거 다 개소리고요. 그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죠. 소명은 신자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친교이며 하나님과의 인간의 만남입니다.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인간의 칭의입니다. 인간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 태만, 기만 거기에 연결된 칭의, 그 성화, 그 다음에 소명. 여기 소명이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 칼바르트의 신앙책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세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죄의 기운은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에서 죽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책을 짊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선물에 따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한글 성경에서 은혜 혹은 은총으로 번역되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에 상응하는 구약 성서 히브리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합니다. 해는 경건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라하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구약시대 인간은 율법의 저주 예수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권세를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은 우주의 지배를 포함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경륜에 의해서 의한 선행적 은혜에 의합니다. 구원은 우주 지배를 포함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속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은사입니다. 은총이란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구원의 순서는 구속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의 다양한 활동을 논리적인 순서로 또한 이들을 상호 연관해 서술합니다. 개혁파 신학의 구원의 순서는 인간의 영적 상태는 그의 지위 율법과의 관계에 의존하며 죄인 오직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를 근거로 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괴적인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창세 사전에 택정하신 예정의 사실이며 그 종착점은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영화의 단계입니다. 중생은 믿음과 회개의 영적 삶의 기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칭의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소명은 중생의 전제가 됩니다. 칭의는 양자됨의 기초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연결됩니다. 칭의받은 성도들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일생 동안 달려가게 돼 결국 모든 구원사에게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순서는 선택,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영화로입니다. 여기서 이 말들 보면 못 알아듣겠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부활의 과정에서 칭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신자에서 성화, 영화 이런 쭉 과정이 나타난다. 십자가 기독교에서 십자가 빼면 남는 게 없죠. 이런 거를 옛날에 전두환 때는 다 외우는 거다 기억이 나. 외우면서 적용하는 거.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은사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권능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칼빈주는 신인 협력설을 반대합니다. 칼바르트는 신인 협력설이죠. 칼빈주의 5대 강령인 전적인 타락, 무제약적인 선택, 주안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 견인의 신인 협력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동방교회는 초기 교부부터 현재까지 신인 협력설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교회 교약이 개혁주의적이면서 구절구절 따져보면 동방교회 흔적이 좀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중요한 거는 믿음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은사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권능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예, 이거 아까 읽어드렸죠. 그리고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기독교는 사회를 파악하는 서구적 자연 인문학적 체험에서 성부 하나님의 성령을 느꼈다고 여기는 기독교 머물과 그에 동의하는 신자 공동체 문제가 기초가 됩니다.
참여, 세상, 이것과 자연, 하나님 창조세계, 자연, 이게 중요하죠. 사회 속에서 하나님 창조세계를 깨뜨린다고 느껴지는 사회 구조와 그 속에서 바른 길을 함께하는 계시는 칭의가 되고, 그러니까 몰트만의 책에서는 미국 개새끼, 이게 타락한 세상이고, 그 진의 독일식 사회민주주의가 칭의가 된다. 이걸 고스란히 끌어오는 게 좀 미친 거죠. 이러한 사회 구조를 전복하여 하나님 나라 구현을 지향한다는 사회 참여는 성화가 됩니다. 이런 좌파 기독교는 결코 성경 계시보다 성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부리는 신자 공동체 인식이 중심이 되고, 개인의 가치보다 권력의 증탈을 통하여 박사는 정부에 비대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그 독일 독일 3인당 속한 그런 성향의 기독교가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어. 한국으로 조조적으로 끌고 오는 동시에 사고가 나는 거지. 또 교회를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원하는 권력이 세워지는 것이 구원이 됩니다. 서구의 좌파 기독교는 미국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에 답답해하는 경향이 완연하고, 그러니까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가 한창 유행할 때 그 양당 기독교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거 봤어요. 근데 서구의 좌파 기독교는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에 아주 답답해합니다. 근데 미국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는 좌파 기독교 교리들이 전부 다 사기에 가깝다. 진실의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좌파 기독교는 보수 기독교를 답답해하고, 보수 기독교는 좌파 기독교를 뭐 false 이런 개념으로, 가짜다, 허구다, 뭐 조작이다 이런 개념으로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있죠. 지금 현재 좌파 기독교 신자가 정결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상당 부분에서 인위적 인간 조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좌파 기독교는 미국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에 답답해하는 관점에서 인간적 낙인을 찍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고 싶어하나 대부분의 경우 서구 좌파 기독교 이론의 수입 보따리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연 인식, 하나님 창조 세계의 그 헬라적 자연으로 딱 분석하는 거 거의 없고, 그냥 그쪽 나라 기독교인들이, 또 한국 모르잖아요. 그 후원 세력으로 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다. 회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에 의한 것이며 믿음에는 회개가 따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기쁨을 가져오는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외적 소명으로서 복음 전파와 내적 소명으로서 성령의 내적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내적 소명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예견에서 무엇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은혜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중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전 우주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종말론적 구원 역사나 교회나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 의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부르신 자들 또한 거리낌 없이 의롭게 하십니다.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나타난 내포된 모든 권리를 죄인에게 회복시키십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의 외부에서 일어납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입양,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 또는 양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양자 또는 양녀로 삼으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조 속에서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화 또는 성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입양하시고 입양하신 자를 성화시키십니다. 성화, 즉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인가요?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육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부르고 이거가 무슨 의미냐? 정말로 그 기독교인으로 오래된 사람들은 과거 기억이 신앙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셨다.
그 믿는 거죠. 성화는 죄의 부패를 제거하며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성화는 옛사람 죄의 그 몸의 극복으로 나타납니다. 성화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점차로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칭의는 한 번만 일어나지만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신자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견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칭의하시고 입양하시고 성화하시고 끝까지 영원으로 이끄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며 은혜 신분으로 유하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그 신분에서 완전히 혹은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은혜 신분에서 끝까지 견뎌내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교리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영화와 몸의 부활. 신자들의 구원은 영화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며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대로 부활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될 때 신자들은 영광 속에 일으킴을 받아서 최후 심판날의 신자의 힘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영원한 완전한 축복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 쪽에서 세 속에서는 법적 구제를 의미한다. 구원이. 그러니까 그 각각이 자유롭고 각각이 평등한 국민의 그 권리가 침해가 됐을 때 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다. 이건 그냥 그 특정한 논문에 국문 초록을 그대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토착화 신학의 바의 구원관. 중국은 고대 사회로부터 현재까지 권력은 특정한 부족이 독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달라. 중국 종교는 다 이런 식이야. 권력을 가진 이후에 모든 권력은 부패했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엎어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 박근혜 탄핵도 있는 거라고 우파는 보고 있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서양법이 없다. 서양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 논리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는 개념이 있다. 귀족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세금 창고를 겨냥하는 전쟁을 무한하게 반복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를 후원하는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참이로운 그 사상에 입각하여 세상이 그 악이 가득 찬 선천에서 후천개벽으로 바꾼다는 천도교 종말론은 맹자의 역사혁명의 변주곡에 가깝습니다. 시천주 한울님 문제는 그러니까 인간이 한울을 모신다. 이건 그 뭐랄까 그 연고가 같다는 거를 뭐 기독교 흉내로 좀 과장한 것이고, 아니 종교 종교화 시킨 것이고, 세금 고관의 권력 장악하는 과정에서 밀라는 성공 여부가 모든 것의 쟁점이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단결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민초들의 바닥 정서까지 종교적으로 결집해야 합니다. 민초들의 구원이라고 믿음을 강조하는 귀족들의 꿀 빨기 위한 도박행위로 봄이 타당합니다. 부족 권력의 성취는 결국 그 부족의 자존심일 수 있는 조상신의 후원을 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 36년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유기전쟁 참여로부터 구해주시고 가난의 시대로부터 구해주시고 안보 위기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많은 한국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지만 한국 국민들은 하나님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토착화 신학파들은 조상신을 하나님 당신으로 불렀습니다. 조상신에 기대어서 혈연 연고를 공유하는 이들을 결속시키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적대시하는 중국 민족의 부족 전쟁을 행하면서 하나님 신앙인 척 국민과 세계를 기망했습니다. 몰투만은 만유권론을 주장하면서 원불계 이론상 진리에 가까운 신간을 보였습니다. 만유권론 자체가 개혁신앙으로 매우 불편하게 몰투만 생각이 필요한 성경 본문만 이용한 측면은 부차적일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아닌 다른 신을 기독교 신앙의 실체로 사기를 친 문제가 본질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받았음을 연기하고 실제로는 무당신앙에 가깝게 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역적 세계관에 의거한 왕조 붕괴론인 신종교 후천개벽 신앙이 실제이면서 동방교회 기독교 성부 독재론에 입각한 해방신학의 하나님 영광 구함이라고 국민과 세계에 사기를 쳤습니다. 어차피 한국인들에게는 동방기독교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구인들에게는 신종교 신앙에 단집했다는 한국사회 민중신학에 대한 그 질문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회 양쪽 모두에 사기를 친 것입니다.
무교육 원망풀이로서 만나는 조상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문익환 목사의 불법 반복돼 관련 글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한국사의 국제복음 사기구의 실체를 말합니다. 또 동방기독교적 성향의 해방신학적이라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결국 성관한이 중심의 정부를 정당화하여 개인의 자유를 축박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 원리가 소통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최악은 아니란 비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방신학 가닥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세상성 이해를 독점한 교회와 연관을 가진 절대적 먹물에 사실상 종속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무너진 공간에 모든 독재주의가 자리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이 있어야 독재 정권이 무너집니다. 한국이 좌파 독재라고 부른다는 것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썼던 글들은 표현에 나타난 사물인식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진정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기독교가 아니라 천도교나 그 연장선의 신종교 교리입니다. 성령님 대신에 하늘님이고 세상성 대신에 기이론론이고 삼일체 대신에 유무상생이고 삼일체 창조론 대신에 천지공사해원상생입니다. 디아코니아 대신 시천주의고 에큐메니칼 대신에 합종연행이고 주님의 안찬 대신에 큰 솥에 밥을 한때 먹는다는 홀대 가반 사상으로서 대동입니다. 그들이 썼던 글들은 표현에 나타나는 사물인식 속에서 그들의 진정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기독교가 아니라 천도교나 그 연장선상의 신종교 교리입니다. 성령님 대신에 하늘님이고 세상성 대신에 기이론론이고 삼일체 대신에 유무상생이고 그렇죠. 그들은 군사정권이 메이지 계몽주의라고 왕권제 봉건주의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족 중심으로 나타나는 다른 의미의 봉건전주주의를 시도했고 여기에 서양 개념을 던집히는 다른 의미의 메이지 계몽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전라도 동학조직인데 국민들과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조직처럼 사기를 당하는 오인을 하는 겁니다. 투척과 신학파벌이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모든 조직은 동학의 포적자의 조직입니다. 교주포주 차원으로 사장, 과장, 부장식의 조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수직 종속적인 하명 구조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원자화된 개인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투척과 신학파벌이 탈냉전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그들의 시족 이익이 절대화된 상태입니다. 건국반대운동에 매몰된 양반 가문의 이익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 위에 배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건국반대운동에 매몰된 귀족의 이익에 독점된 상태입니다. 원자된 개인까지를 포함하는 보편타당한 것이냐 서양 정책 개념으로 국민과 세계를 기망해 온 것입니다. 토착하시바 신학파벌이 경작이라 부르는 것도 그들과 연계된 시족이익의 귀족이익이 배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은밀한 조직이 있기에 부동산에서 부정한 이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족으로 기운 운동장이기에 인데 원자화된 개인까지 포함하는 보편타당한 것이냐 서양 경제학 개념으로 국민과 세계를 기망해 온 것입니다. 토착하시나 파벌이 지방자치라고 부르는 것도 그들과 연계될 시족이익, 귀족이익이 배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은밀한 명령체계로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시족 혈연 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실제적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친북적이며 친중적인 북한사회에 널리 퍼진 천도교 신파조직의 권력 확장일 뿐인데 그 위에 서양 정책 개념으로 일반 국민과 세계를 기망해 온 것입니다. 토착화 신학파벌이 인권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들과 연계된 시족과 귀족 이익이 배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명령체계로 친북 친중적인 시족 혈연 라인을 배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족 중심의 혈연 연고주의가 실체인데 서양 정치 개념으로 일반 국민과 세계를 기망해 온 것입니다. 토착화 신학파벌이 전제개표와 선거라고 부르는 것도 그들과 연계된 시족과 거의 귀족 이익이 배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권력 배분은 원칙일 뿐이며 서양 정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침묵하고 없는 이들의 항변은 제도권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선거는 신종교 무당신앙과 얽혀진 양반 집단만의 영구지배를 정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천도교란 종교 정치 집단이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를 도구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여기에 토착화 신학파벌의 기독교는 건국반대 운동과 얽혀진 시족연합의 이익을 위한 국민 기망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칼빈주의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를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기독교 성향에 자주 인용하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라고 쳐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종교는 각 부족 혈연마다 각각의 질서를 의미하며 공교의 신적 기반된 지체들의 연합에 기반된 기독교 공동체는 그러한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의 종교다원주라고 쳐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다원주가 나쁘죠. 근데 그렇게 칠 수도 있어요. 타 종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종교다원주의 국가가 중국 문명 유불선을 국교로 반영하고 시작합니까? 신종교인들이 이게 사악한 거죠. 기독교는 그 서양의 종교다원주의를 공부를 못했어. 다수가 사기를 전문으로 친 거죠. 동설 아울러 사기를 친 거죠. 헬라 문명의 그 사회 사실상 갑입니다. 헬라 문명 특유의 권력 조직이 깔려있기에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겁니다. 중국 문명은 중국 문명이 아닌 종교로서 개신교 자리를 폐쇄합니다. 고대 중국 사회의 부족전쟁 개념이 깔린 명작의 역사혁명의 변주곡인 천도교 후천개병 과연 성경의 구원관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신학대 논문에 미친 대학원생이 그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서양의 기독교인은 성세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왜 범죄심론자가 아닌가? 한국 기독교인은 성세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왜 중국 문명판 범죄심론자가 아닌가? 나는 왜 동학도가 아닌가? 나는 왜 천도교가 아닌가? 나는 왜 원불교가 아닌가? 나는 왜 증상교가 아닌가? 나는 왜 대종교인 아닌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친 겁니다. 중국의 헝다 그룹의 부동산 사태가 터졌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의 계약 개방 경제인 척했지만 이면에서 공산사의 특유의 보유주기식 공산주의 관리 정치가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시주픽이 독점한 정부의 관료를 신처럼 강조하며 복종을 강요합니다. 동구권의 해방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구현으로서 동구권의 왕조 정치에 연결된 관료의 신성화와 다르면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한국의 신자들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 참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말하는 쇼에 종속된 차원으로서 생각이 없어진 게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작은 정부를 논하려면 각계인들의 성서적 생활 윤리에 깨어있는 상태가 수반됩니다. 동시에 그와 연결된 책임 윤리에 입각하는 시민적 이성이 필요합니다. 헝다그룹 사태를 초래한 중국 남부의 부패한 정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토토카 신학이라는 세계 교회사에 전무후무한 악마적 이단을 제거하는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결코 신앙에서 하나님과 관계 앞에서 천도교 신앙 체계를 놓거나 천도교와 얽힌 목회자의 시적 혈연이 껴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죄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토토카 신학파의 죄악이며 그 죄악을 알면서 침묵한 한국교회에게 죄악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바른 신앙 공부가 절실합니다. 물론 교회 조직을 악용하는 천도교회를 제거한다는 뜻은 여러 종교가 함께 있는 대한민국을 전제합니다. 다른 종교의 서양 자유주의 국가의 법칙을 인식하게 되면 하려면 한국에서는 기독교인 모범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임을 고백하고 사실상 그렇지 않았던 이들의 반성과 회개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의 권정을 시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